오늘 주제는 율법입니다. 영어로 the law. 본문 구절 올려놓은 거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다 안 찾으셨나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됐습니까?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 영어 단어로 law라고 그러죠. L-A-W.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합니다. 법. 법이라고 하면 사실 그 많은 곳에 적용이 되는 단어고 이 세상에 실제로 많은 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규범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을 이제 주로 의미를 하지만 사실 그 이 자연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도 법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법이라고 안 하고 이제 법칙이라는 말을 또 한국말로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중력의 법칙도 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 단어를 그렇게 여러 가지 한국말로는 표현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법 한 글자의 단어도 있지만 이제 뭐 그 법률도 있고 또 좀 전에 얘기한 법칙도 있고 뭐 법규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법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연결해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되게 익숙한데 법률을 뒤집으면 율법인데 이게 그 단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주는 어떤 그 뭔가 뉘앙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특히나 이제 어떤 때는 또는 어떤 상황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에 따라서 그것이 갖는 어떤 좀 약간 고유한 그런 의미의 영어로 definition 정의가 생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이제 부르고 또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도 law 그냥 영어로 보면 법인데 이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한글에서는 특히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말로 다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들에게 어떤 그 뭔가 뜻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율법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오히려 아까 했지만 법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이 나 저기 서초동에 법률 상담 받으러 가라고 하지 나 서초동에 율법 상담 받으러 가 이런 표현 안 하는데 사실은 법률이나 율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그 뭐 전문화된 그 상황에 맞는 거에 따라서 결국 이게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히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어떤 뉘앙스로 느낌으로 다가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 예법.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그래서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그 구분해서 부르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말로 교회들이 써왔고 그 역사가 시간이 꽤 오래되면서 또 그것이 성경 번역상에 있어서 완전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성경 안에서 말하는 구약 시대의 어떤 법, 다시 말하자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좁게는 10계명을 포함한 넓게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법,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서는 이미 우리 안에 그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어의 표현에 이미 저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뭐 이게 의도했건 안 했던 거 안에 결과적으로는 교회들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됐고 또 그것이 어떤 뭔가 성경이 의도하는 바의 법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냥 구분이 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좀 전에 표현했듯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법은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그죠?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어진 유대인의 법,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법인 이 법은 어떤 이제 그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성경을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죠? 뭐와 뭘로 나눠요?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세대주의자다, 세대별 경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주 강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은 그 세대별로 다른 어떤 경륜에 따라서 성경이 구분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그냥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가 다 총망라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구분이 없다 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그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스타일은 쉽게 하면 다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죠.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자, 그렇게 세대별 구분에 대해서 믿지 않냐는 대부분의 언약 신약 위에 서 있는 교회들조차도 이미 그들도 세대적 구분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이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와 새로운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 그렇지 구약이 있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돼 있다라고 자기들도 말하면서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지만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야. 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다 동일한 거야. 이렇게 믿는다는 거는 모순인 거죠. 그죠?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 분명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데 그럼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것을 뭘로 대변할 수 있어요. 구약을 대표해주는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은 법이에요. 그죠? 신약은요? 예? 신약은 뭐가 있어요? 믿음? 네, 그것도 되겠죠. 네. 뭐예요? 우리가 은혜라고도 은혜로 하고 많이. 그래서 흔히 그거를 뭘로 이렇게 대비하냐면 구약과 신약을요, 율법과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원관에 있어서 얘기할 때 행위 구원이냐, 은혜로 받는 구원이냐, 예? 이제 또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늘 대비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구절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을 보자면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신약 시대의 경륜을 적용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 개념, 그것에 있어서 과거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부로는 그것이 충분치 않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율법의 특징, 구약의 특징은 뭐예요? 자,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법의 속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지켜야 하는 거죠. 예. 지켜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은 어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제재를 받는 거죠. 뭔가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을 거슬리면 또는 위반하면. 이거는 이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중력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뭐가 끌어당겨? 지구 중심부에서로 모든 것이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4층밖에 안 되지만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난 날 수 있어. 난 슈퍼맨이야. 그리고 망토를 하나 딱 걸치고 저 송이처럼 망토를 걸치고 뛰어내리면 정말 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반드시 그거에 상하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법칙도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제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인 구약의 이 율법도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처벌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죄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법을 어기면 죄라는 거예요. 그 구절들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누가 먼저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죄가 뭐예요? 죄의 정의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위반하면 죄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건 결국 모두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2장 9절도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불법자로 판명된다. 범법자로 판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법을 어기면 범법자예요. 그 범법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그냥 쉬운 말로 범죄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예요. 반드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구절 다 뭐라 했냐면 그냥 율법으로 우리가 여기 옛날에 의롭게 justified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표준역은 그걸 다 뭐라고 했더라?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뭐 이제 보자면 뭐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다. 있는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실, 행위. 로마서 3장 20절은 the deeds of the law. 율법의 deeds. 뭐예요? 행하는 것들. 행실. 이걸 행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우리가 번역에 충실해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율법의 행실들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요.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의 일들. 행위들. 그죠? 일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보통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들은 행위로 work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행위들이에요.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법이라는 건요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법은 행동을 제재하는 규칙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더라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법은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생각만을 갖고 여러분을 너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어? 그렇게 증오해? 너 좀 전에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먹었어. 그러니까 너는 사형이야. 사형죄야. 왜냐면 넌 살인이야. 그거 아니죠. 살인을 실제로 해야 살인죄인 거예요. 아무리 음탕한 생각을 많이 품었어도 간음이든 뭐 강간이든 어떤 뭐 성폭력이든 뭔가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법은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않아요. 왜? 법은 행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행위. 그죠? 그러니까 법이란 거는 오직 사람의 행동이 그 법을 어겼을 때만이 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긴다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뭐냐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것을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란 주로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금기죠? 하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법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뭔가를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 이게 바로 모세오경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법이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속성에 그것이 부합하는 걸까요? 아니, 표현이 좀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처음부터 법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아까 좀 법은 언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성경에서 율법은 아까 유대인에게 준 거라는데 그 유대인에게 언제 주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네, 그때. 그 누구를 통해서 준 거예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뭐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법이, 자기들이 만든 법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은 없었다고요. 법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도 또 하나의 경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이 전체가 다 그러면 법에 적용을 받는 시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모세 이전에는 뭐 어땠어요? 자, 아니 우리가 제일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가보자고요.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모세처럼? 야, 너 살인하지 마. 그랬어요? 이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인간을, 아담을 대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굉장한 권한과 자유를 주셨죠. 에덴 동산 안에 금기시되는 법이, 부정적인 법이 있었죠? 있기는. 뭐였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유일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할 때 했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됐었던 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으라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담에게 어떻게 보면 99개의 자유를 주시고 단 하나만을 금하신 거예요, 법을.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자유를 많이 누려요? 아니면 법에 의한 구속, 법에 의한 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요? 인간은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법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규제되고 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바로 즉각적인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법이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죠? 법은 반대로 그 법이 정한 바를 여러분이 거슬릴 때 즉각 보응하는 거죠. 뭐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난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싶어. 난 세금 많이 낼 거야. 그래서 난 소득공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공제 받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있는 대로 그냥 다 낼 거야. 나라에 그냥 살림에 난 보태고 싶어. 그렇게 해서 공제 신청 안 하고 그냥 나 뭐 당연히 얼마 받았고 나 월급 얼마입니다. 그거만 딱 신고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법이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그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준다고 하니 짝짝짝 하면서 반겨요? 모르지 뭐 반길 수도 있지. 뭐 근데 친절하게 이 공제받는 길이 있어. 이렇게 다 낼 필요 없어. 이건 정당하게 네가 이런 것들은 증빙하면 세금 깎아줄게. 이런 제도가 있어 여기.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신청 안 하면 그냥 고지급대로 세금 다 내는 거예요. 예. 법은 여러분이 뭐 잘하고 더하고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반대의 경우죠.
여러분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세금 안 내겠다고 뭐예요? 신고해야 되는 걸 누락시키면 법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세금 탈루자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세금 뭐 포탈, 세금 탈루 죄를 적용해서 여러분을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요? 제재와 구속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어때요? 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두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속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아까 했지만 법을 어긴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 돼요. 예. 노예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찾아봤던 요한일서 그 3장 4절 같은 데서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누구든지 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범한 자가 되면 요한복음 8장 3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가져다 준 건 뭐냐면 결국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아까 우리가 신약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선 우리에게 종이 되도록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준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건 법이 아니고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진리죠. 진리라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법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뭐냐면요. 뭐예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자유.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또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 그분을 만났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는 우리를 이제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게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죠? 근데 죄뿐만이 아니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구원의 결과에 우리가 많이 잘 얘기하지 않는 거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기쁘고 평안을 누리고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축복들을 결과적인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면 그거는 사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구원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올바른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그 구원의 확실한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세요? 누리세요? 죄로부터 정말 그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그 다음에 죄의 대가인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죽음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됐다. 이것을 정말 느끼시냐고요. 이게 있어야 정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라고요.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형제들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어저께 그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어떤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을 파헤친 이제 그거였는데 저희도 그 교회 사람들 많이 예전에 접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잘 알잖아요. 그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참 말은 죄사함의 신비를 막 얘기하면서 이제 우린 죄에서 벗어났다 막 해서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뭔가에 굉장히 억눌려 있는 거예요. 어제 그 프로그램 고발 시사 프로그램의 첫 장면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합창단의 젊은 청년들 그 다 자매들인데 20대 30대 그 합창 단원이지 그 합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아침 6시가 되면 그들이 기상 이렇게 운동을 하나 봐요. 동네를 산책을 한대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됐어 어저께. 근데 그 장면을 동네 주민들이 목격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했다는 거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아침만 되면 저렇게 일렬로 쭉 동네를 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인데 활기도 전혀 없고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막 그 하면은 막 웃고 왁짝지껄 떠들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치 다들 송장 같다는 거야. 시체같이 말 없이 얼굴이 다 굳어갖고 그냥 뭔가의 파이에 의해서 그냥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들어간대.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어제 다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내가 예전에 그 겪었던 그 선교회 출신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선교회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뭔가 그 올바른 것들을 알아가고 맛보고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그들에게 받는 공통된 인상은 뭐냐면 어두워요. 그리고 뭔가에 눌려 있고, 네? 그 활기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항상 뭔가 그 뭐라 그러나 그 정말 그 그냥 억눌린 거 있죠. 그런. 예. 아니 말로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데 죄에서 해방된 증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죄에 눌려 있어 항상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어떻게 보면 구원의 뭐 열매?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원이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진짜로 자유함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종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되었던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은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고 완전 지배받는 삶을 뭐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종은 스스로 개인 자율적인 자기의 어떤 의지로 인한 자유가 없어요. 그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앉아서 쉬고 싶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인이 야 나가서 일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어떤 의지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의 종이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죄의 종일 수도 있고, 그죠? 마귀의 종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어떤 불법이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그것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못 끊잖아요? 그거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 나는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약물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거기에는 실제적인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체가 갖는 뭐 어떤 그 지배력이 있죠. 약물이 갖는 지배력이 있잖아요. 내가 마약을 했는데 그걸 내 의지로 끊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갖는 어떤 굉장한 그 능력이,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독성이 있다고. 예. 그럼 그것이 단순히 그럼 그것의 탓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에 뭐 내가 들였으니까 방임했으니까 결국 내가 거기에 중독된 거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내 스스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내가 원치 않아도 막 그걸 찾게 돼 있고 또 하게 돼 있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거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다는 게 여전히 옛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뭔가에 지배받던 그런 것에 계속해서 그렇게 종로로 타기를 원하실까요? 그걸 바라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벗어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먼저는 내가 맞아요. 내 힘이나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죄라는 게 여러분이 죄를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자유함이기 때문에, 해방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에 구속돼서는 안 돼요. 법에 의해서 통치받고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왜 오늘날 교계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율법이 여러분이 그걸 장면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5장인데,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경륜이 나눠지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그 법의 경륜에서부터 은혜의 경륜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여전히 시대착오적으로 옛날에 그 구약, 옛날 오래된 법의 그 어떤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전히. 그죠? 그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시대의 경륜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받는 구원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뭐 플러스를 시키든 아니면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시 옛날에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거가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짓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초기부터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됐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은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야, 뭔 말이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받던 율법이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탁 상충이 된 거죠. 이게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이 교회들을 괴롭힌 교리의 누룩이었어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 할례가 됐던, 안식일을 지키는 게 됐던, 그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됐던, 하여튼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거지, 우리가 이롭게 되는 거지, 무슨 뭐 믿기만 하면 이런 말도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우리 표현으로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가 계속 교회들한테 이게 반하는, 올바른 복음을 반하는 문제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초기에는 바울을 통해서만 계시됐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조차도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의 그 경험과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에 갖고 올라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인정한다, 믿는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이런 것이 교회에 올바르게 되었지만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괴롭히는 문제가 됐다고요. 왜?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계속 존재했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결국엔 이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아까 했지만 반대 개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런 것을 주장하는 데들이 많죠. 네? 모든 이단이 다 사실 그거예요. 물론 딱 그냥 구약의 율법,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십계명과 이런 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더라도 그걸 속성을 가져온 거예요. 뭐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 행위적으로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행위 구원,
복음이라고요. 이게 가짜 복음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모든 행위 구원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처음부터 쭉 이어져 온 이게 이 거짓 복음이지만, 잘못된 이단 교리지만, 그거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는 뭐가 있냐면, 그래, 맞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렇게 말은 해. 그래서 구원 받았대.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구원 받은 이후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지키려면 다시 뭐가 필요해? 또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잃어버리려면 또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행위에 매이죠. 또 거기에 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율법주의야.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회귀주의자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거랑 똑같은 거야. 다를 게 없잖아요. 뭐 구원만 믿음으로 받았으면 뭐해.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위에 의해서만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것도 행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큰 잘못된 마귀의 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했지만 오늘날 언약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은요, 제가 볼 때 성격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은 이 율법의 행위 구원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교회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딱 그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그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 저 안식교처럼요. 안식교는 그대로 그걸 지키잖아요. 뭐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이 빠져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행위들을 해야 되는 법을 새롭게 만든 거야.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은 그래, 그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뭔가 다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법이에요. 교회들이 다 법을 갖고 있어요. 법칙을. 교회 나름대로에.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뭐를? 교파를. 우리 교회는 이 법을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려. 이런 교단이야. 교파야. 이걸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칙이잖아요. 좀 폭넓게 하면 교리라고요. 자기들만이 주장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기면 우리 교단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아니야. 우린 그들하고는,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어. 또는 교류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된 거죠.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들은 교칙이라고 해갖고 딱 강령, 그다음에 1조, 우리가 믿는 거 이렇게 해서 진짜로 성문화 해갖고 만들어낸 교회들이 많아요. 그게 보통 교단화된 교회들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설사 법문화, 법제화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켜야만 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어떤 불문율적인 법이 또 있다고요. 사람들의.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령들이에요. 규례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면 괜찮지. 그럼 맞아. 성경 말씀의 명령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규칙화해 놓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법들,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를 따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자기들이 뭔가를 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법처럼 돼버리면 뭐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는 법이 돼요. 그래서 이걸 깨면, 이걸 위반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뭔가 저길 받죠? 책임을.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마도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대지 말라 이런 거는 뭐 안 좋은, 부정한 거, 나쁜 거, 뭐 이런 거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라 뭐 좋은 의미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법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그걸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버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새로운 율법이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의 행위예요. 자, 우리는 자매들이 머리에 써야 된다 이거야. 이게 교칙이에요. 만약 어떤 교회가 그러면 그거가 그 교회에선 매우 중요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교회법을 어기는 거죠.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요,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는 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거나 그래서 우린 유아 세례 안 준다든가 부정하거나 이거 부정을 못해. 왜 그래요? 그 장로교의 법이에요, 법. 그걸 부정하는 순간 뭐예요? 아, 나는 더 이상 장로교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설사 그가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해서 그래 이거는 틀렸지 나는 알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그 교회에서 그보다 더 그를 지배하는, 그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뭐예요? 그 장로교가 만들어놓은 자기들의 교리가, 법이, 전통이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는 어떤 것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도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들이 아까 했지만 그것을 아예 그렇게 교칙화해 놓으면요, 여기는 틀렸어, 여기는 이러네. 그러면 진짜 그거 딱 반박하고 나 여기 탈퇴, 나 이 교회 나갈래. 나가본 끝에 그러면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예. 마치 뭐 옛날에 루터가 교회 개혁한 것처럼 95개 반박문 딱 써붙이고 나는 오늘부터 카톨릭 사제 아니야 하고 뭐 손 털고 나가면 되자.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성문화된 법이 있지 않아, 그 교회에.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어떤 법칙이 존재하고요. 그 법칙의 근거가 뭐냐면 그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가져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의 법문화하는 거, 이런 위험성이 되게 오늘날 교회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왜곡하거나 뭐 심지어는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자기들이 뜻하고자 하는 그런 교리를 교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통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예?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는 자들의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거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다큐 같은 데서 그 잘못된 교회도 결국 뭐냐면 교회가 뭔가 그렇게 강제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성도들을 옥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이미 그 일반화되어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을 법을 어기면 그거는 그 사람을 위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데 그걸 어기면 뭘 어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은 말씀이 없어, 그런 게. 근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건 약간 주의만 기울이면 어떻게 됐어요? 분별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 아무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똑똑한 성도도 별로 없는 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럴싸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성경에.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변개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싶은 게 딱 이거다 그러면 그거가 성경에 없어도 그 단어를 집어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거야. 왜냐면 모든 법은 법률 용어라는 말 쓰잖아요.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단어 하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라는 거예요, 용어.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번역하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거에 만약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걸 교묘하게 이렇게 착 접목을 시키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회가 제자라는 거를 엄청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바꾼 거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거라고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 안 삼으면 그 사람은 틀린 거야. 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종의 법이 돼 있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거를 성경으로 결국 이용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제자 원리라고 하는 거, 디사이플십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바꾼 성경을 채택한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그럼 훨씬 용이해지잖아.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야. 우리 성교의 목적은 가서 제자 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옳소지. 아멘이지. 왜?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 일을 해야지. 우리 제자 삼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거 실제로 제가 그 성경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저희 팀의 리더였어요. 저보다 선배고 나이도 많고 또 연륜도 신앙 연륜도 많은 또 거기에서 처음부터 오래 있었던 분인데, 거기는 이제 캠퍼스 전도를 하니까 캠퍼스별로 이제 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탁 해갖고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심는 거지. 그래갖고 그 형제님을 어떤 캠퍼스의 리더로 탁 삼아갖고 거기를 개척하도록 탁 내보낸 거야.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제자를 못 삼어. 쉽게 말하면 그들 표현으로 하면 열매가 없는 거야. 그 형제님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제자를 삼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캠퍼스에서 이렇게 저기 하죠. 나는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 난 틀렸어. 이 자괴감, 이 열등감. 왜냐하면 다 남들은 보니까 캠퍼스마다 뭐 가서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뭐 거기서 열매가 생기고 한 사람씩 하면서 제자가 생기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 선교회는요, 사람을 셋으로 구분해. 그 회원을, 그 선교회 멤버들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C라고 그래. 컨버트. 영어로 컨버트가 뭐예요? 회심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님 믿으면 이 사람 컨버트야. 회심한 사람이야. 회심한 그리스도인 된 거지. 거기에 목표는 이게 컨버트가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뭐야? 충성되게 헌신해갖고 이제 제자로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제자가 되면 그게 뭐야? 디사이플이야. 그래서 C 다음이 뭐냐면 D야. 거기서 등급이. 그죠? 디사이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디사이플이 됐어? 그게로 만족해서 안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디사이플을 삼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걸 뭐라면 DM이라고 그래. 디사이플 메이커. 그래서 거기서는 세 단계가 있어. 컨버트, 디사이플, 디사이플 메이커. 이게 레벨이야.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계급처럼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만 디사이플로 잘 살아서도 안 돼. 더 나아가서 내가 디사이플 메이커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선교의 이 슬로건이 표가 뭐냐면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실제로 거기 있을 때, 팀 있을 때 이제 연초가 되잖아요. 그럼 그 한 해 목표를 세워요. 여러 가지 신앙 목표를 세우잖아요. 뭐 이제 오늘 본 것처럼 뭐 성경 읽기 같은 것도 내가 오늘 한 해 성경을 1독하겠다, 2독하겠다 이런 거 목표를 세우듯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세우냐면 내가 올해는 컨버트 몇 명, 디사이플 몇 명, 디사이플 메이커 몇 명을 만들겠다. 이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컨버트 10명, 그 다음에 디사이플 그 중에 3명, 그리고 DM, 디사이플 메이커를 1명 정도 만드는 해외로 내가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걸 계획을 다 세우고 계획해서 제출해야 돼, 막.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형제님이 자기가 그 캠퍼스를 지정받고 거기 가서 막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야. 제자를 못 삼는 거야.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좌절한 거야. 엄청나게 좌절했어. 그 나중에 자기 못한다고 했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규칙 아니야? 그리고 그런 틀 아니에요? 그걸 강요를 받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그 중압감에 그렇게 해서 도태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성도에는. 그럼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시간 관계상 내가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래서 무섭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용어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데 모든 교회들마다 저는 이 성경 번역자들한테도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 번역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맞아요. 그게 뭐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이고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바꾸다 보면 그걸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는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갖는 나름대로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 뉘앙스 차이나 그걸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의 차이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교리나 주장하고 싶은 거에 유리하게끔 성경 번역을 한다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목사예요, 목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페스터스를 다 목사들로 번역을 했다고.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왜? 자기들이 목사니까. 목사의 타당성을 명분을 받으려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번역하면 목자라고 하면 되는데 목자와 교사들, 목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목자를 다 목사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 자기들의 의도를 거기에 반영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또 정말 경건함과 올바른 정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 어떤 한계성이나 여러 가지 그들이 뭐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 경우들은까지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명백하게 의도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간혹 가끔 보면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와인이에요, 와인. 왜 와인이 포도즙으로 번역이 되냐고. 와인이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야, 와인은. 술이에요, 술. 아니, 와인이 한 번이라도 포도 주스로 사용이 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 레스토랑 가서 와인 한 병 주세요 그래서 포도 주스를 갖고 오는 웨이터가 있어요? 와인은 사전을 찾아와도 그냥 포도로 만든 술, 음료, 술음료. 두 번째, 통칭 술. 왜 와인을 포도즙으로 번역해야 되냐고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술에 대해서 워낙 금기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을 만큼 민감한 영역이라 무조건 술은 아니지. 그래, 성경에 어떻게 이게 술이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뭐 술을 뭐 마시라고 했겠어? 또 예수님이 술을 드셨겠어? 맞아요. 나도 인정해요. 예수님 동의해요. 예수님은 술 안 드셨어요. 포도주 안 드셨어요.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와인을 포도즙이라고, 여기서는 포도주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포도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 그렇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 와인은 포도주라고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 때 하는 거는 그럼 포도주예요? 그러면 우리 포도주 마시면 또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주의 만찬은요, 포도주라고 표현한 곳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잔이에요, 잔. 언제 그걸 포도주라고 그랬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과 주스를 마신 건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포도 음료야. 거기선. 그걸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새롭게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는 날까지는 안 마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제정하신 그 잔에 들어있는 음료는 포도인 것이 맞아요. 음료는 맞지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요. 성경에서. 근데 왜 다 그렇게 번역들을 했을까요? 바로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술 먹으면 안 되지. 술은 멀리 해야 되는 거고, 술은 나쁜 거고.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여기서 이거를 포도주로 번역하면 이상한데? 안 되는데? 이건 포도즙이었어. 이건 즙이야. 이건 포도주스, 이건 비알콜성이고, 이때는 알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보면은 일률적이지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디모데한테 약간의 포도즙을 마셔라. 포도주를 마셔라.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스를 마셔라.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자신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도덕성 기준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번역에 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마시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예? 그거를 뭐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 왜? 술로서의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이미 구약 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민수기 6장에 난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포도주만이 아니고 심지어 건포도나 포도 자체를 멀리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겠냐 안 마셨겠냐? 예수님 포도주를 안 마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시린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의 뜻이 나시린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성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마신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다고. 안 마신 거예요. 자, 신약성경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맑은 정신을 갖도록 노력해. 이 말은 뭐냐면 포도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만큼 포도주를 섭취하고 마시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독자. 그 다음에 이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부녀자들한테도 아니 교회 안에서도 나이든 그 여자들이 술 먹고서 해롱해롱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그대로 술을 멀리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와인은 포도주로 번역을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다만 그거를 대상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자기들이 임의로 이거는 포도즙일 거고 여기선 포도주일 거야. 이걸 자기들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도대체 근거가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는 거야. 그 심지어는 옛날 흥정역은 그걸 뒤에다가 부록에다가 써놨던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와인이라는 게 원래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야. 그렇게 발효된 술로서의 포도주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포도 주스, 즙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와인은 어떤 때는 포도즙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경우는 술로서 번역을 한다. 이렇게 근거를 자기가 써놨더라고. 근데 내가 세울 때 그 근거가 뭐지? 어디서 나온 거지? 근거가 없어요. 그 자기 생각이지. 아니, 와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봐도 그렇고 와인, 그럼 뜻은 알코올성 포도 음료지 비알코올성 포도 주스를 와인이라고 표현하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뭐 다른 얘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긴 한데 바로 그거예요. 성경 번역을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만드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것도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도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은연중에 자기들의 만든 교리하고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부합해 갖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실제로 구약의 율법처럼 딱 성문화돼서 법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나름대로 지배하는 법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매여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교회들일수록 뭐예요? 제가 볼 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율법적이네, 뭐 율법적인 분위기네, 뭐 이런.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왜? 법이 많을수록 자유는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예. 그래서 비록 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해서 사는 거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라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암암리에 강요되는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법 이런 걸로 되는 것은 결국 새롭게 성도들을 뭔가에 옥죄게 만드는 거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뭔가 심각하게 이렇게 무겁게 만든다는 거죠. 왜 교회들마다 다 같이 같은 성경을 쓰고 다 진리를 믿는다 그러고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다를까요? 예? 그 지난번에 오늘 가연자매 만나러 간 그 박 형제가 우리 그 모임 왔을 때 나중에 물어봤다며 어땠냐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자기 다니는 교회랑 그랬더니 훨씬 뭐라고 했다고 했지? 분위기가 자유롭다고 그랬나? 좋다고 그랬나?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올라와서 자유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다른 교회들은 비록 킹제임스를 보는 독립된 그러니까 침례 교회들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인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다는 거야.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갖는 하나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소인데, 그 중에 무시 못하는 게 결국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율법화되어 있는 그런 많은 그 신앙의 규율들이 있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자유의 법인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그 진리를 따를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들은 다 뭘 줘요? 자유함이 아니고 구속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회들을 판단하는 결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 보면 알아요?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진리에서 오는 자유함이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 좀 길 말씀을 드렸습니다.